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세 번째 만나네요. 일단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다음 주 집회 관련해서 좀 얘기하면서 이제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하나 드렸었어요. 기도회 찬양은 그러니까 앞에 찬양은 제가 인도하기도 하고 송폼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기도회 찬양은 이제 현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 기도회 찬양은 조금 베테랑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그걸 참고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앞에 오프닝 찬양이든 기도회 찬양이든 저희 첫 번째 배웠던 것처럼 뭐 예배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예배가 없듯이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뭐 이번 집회뿐만이 아니라 뭐 매 예배에서도 우리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다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좀 그런 예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 왜 예배가 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배웠으면 지난 주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었는데 오늘은 음악의 이해라는 주제를 제가 조금 잡았어요. 어, 지난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음악은 찬양의 도구이고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건데 찬양팀이라고 하는 우리 각 교회의 또 여기 한광교회 찬양팀은 이제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또 이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없으실 수도 있죠. 저도 이 찬양팀을 오래 했지만 그냥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찬양곡에 대한 이해, 뭐 찬양을 그냥 찬양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의 이해가 왜 필요한지 저도 좀 배우고 나서 이게 지역교회의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음악을 도구로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표현하는 찬양은 다 음악을 포함한 찬양으로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찬양으로 생각하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지만 찬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요를 부르더라도 그 가요의 가사를 이해하고 그 가요의 어떤 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연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가요 요즘에 뭐 트로트부터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제 경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제 멤버들이 있어요. 그런 출연자들이 있어요. 그런 출연자들은 어떤 가사가 전달이 잘 되고 그런 감정이 전달이 잘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표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그래서 첫 번째는 가사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가사 묵상의 필요성인데 가사 묵상을 왜 해야 할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요를 부를 때에도 가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찬양을 부를 때는 그 찬양을 쓴 사람,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의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그 서울장신대학교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의 예배인도 전공으로 이제 석사를 전공했거든요. 거기에 작곡 수업을 배웠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엄청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냥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곡이 불려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단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곡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모든 곡의 그 가사들은 만든 사람의 의도와 만든 사람의 묵상과 만든 사람의 신앙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만든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품고 노래를 했을 때 그 만든 사람의 작곡가의 의도대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만든 의도가 아니지만
그냥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가사를 내가 묵상했을 때, 와, 이 가사가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다. 내가 정말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사들을 내가 잘 묵상을 하고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또는 연주할 때 그걸 내 표현할 때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드러날 때 함께 하는 회중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일단 그 가사가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내가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연주를 한다라는 건 일단 모순적인 게 되겠죠. 먼저 나를 위해서라도 가사 묵상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가사 묵상에서 정해집니다. 네. 또 가사 묵상은 우리가 보통 가사를 부르는 건 싱어나 인도자들이 부르잖아요. 근데 싱어나 인도자들은 실제로 가사 묵상을 특별히 하지 않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해요. 내가 말로 고백하니까. 근데 연주자들은 어떨까요? 연주자들은 연주하기 사실 바빠요. 내가 무슨 코드를 눌러야 되고 여기서 어떤 라인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리듬을 쪼개야 되고 이걸 막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예배 뭐 15분, 30분 훅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슨 찬양을 했지? 라는 게 이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들에게 오히려 더 가사 묵상이 필요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딱 섰을 때 내가 똑같이 코드에 대한 어떤 막 신경과 막 이런 게 쓰이더라도 그 묵상한 것들을 계속 떠올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가 반주하면서도 그 찬양의 가사들이 묵상이 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연주할 때에도 이 뭔가의 터치 하나하나, 리듬 하나하나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보려고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잠깐 몇 가지 가지고 왔지만 뭐 되게 다양한 곡들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향입니다. 상향. 말 들어보시면 알겠죠. 상향. 위로 올라가는 찬양이에요. 가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보통 찬송가에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 아닌 곡들은 이렇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향하는 곡들이 많거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찬송가에는 보통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많아요. 그리고 찬양곡에도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저는 꼭 그 찬양집 하나씩을 샀었거든요. 뭐 많은 물소리 혹시 아세요? 많은 물소리, 추억의 많은 물소리, 뭐 시와찬미 막 이런 것들 꼭 막 그게 시리즈별로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종이책으로 악보집을 그 출판사에서 그래도 많이 불리는 찬양들 또 가끔 새로운 찬양들 해가지고 한 뭐 1000곡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매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그냥 둘러보면서 새로 나왔으면 사가지고 막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목차에 이제 가나다 순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목차도 있고 키별로 정리를 해두기도 하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그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예배 준비할 때 이제 쓰는데 거기 보면은 뭐 고백과 뭐 순종, 뭐 섬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테고리 중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나는 주만 높이리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의 찬양이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이 찬양들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찬양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입니다. 뭐 찬양 너무 많지만 계속 나올 찬양이어서 하나 넣어봤는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옛날 찬양이긴 한데 모르죠. 잘 모르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도하심과 그것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이거든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자, 이런 찬양들이 이제 상향 찬양입니다. 내향 두 번째 내향인데요. 내향은 우리에게 개인에게 하는 찬양이에요. 향하는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경배와 찬양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라던가 또 우리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고백들도 나 스스로 결단하면서 하는 게 드릴 수 있어요. 내향이 될 수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향의 찬양들이 있어요. 세 번째 외향입니다. 외향은 이제 밖으로 향한다는 건데 조금 더 보면 교회 밖이에요. 교회 밖.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복음성가라고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도 복음성가란 말 쓰지만 요즘에 CCM이란 말 더 많이 쓰죠. CCM은 이제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인데 기독교 현대 음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CCM은 우리는 이제 뭐 예배 때 많이 부르는 곡들을 사실 CCM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CCM은 교회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것들을 보통 CCM으로 분류하고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건 보통 월십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구분들이 좀 있는데 외향은 그런 복음성가와 CCM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옛날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이로 많이 불렀죠. 이런 노래들. 그래서 축복송이 여기에 해당돼요. 축복송. 근데 축복송 중에서도 신자들끼리 서로 축복하는 곡들도 있죠. 근데 그런 곡들 말고 외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노래들, 찬양들을 우리가 외향형, 또 복음성가 CCM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노래도 있어요. CCM 중에, 복음성가 중에. 옛날 노래 중에 여러분이란 노래 아세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런 노래. 옛날에 지금 이제 되게 나이가 많으신 이제 노인이 되셨는데 윤복희 씨라고 그분이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러주는 네가 혼자 외로울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돼줄 거다.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 거지만 그 안에 뭐 하나님이란 단어 전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이걸 누군가 듣고 위로받고 이 주인공이 나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곡을 쓴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외향형 또 복음 CCM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노래도 제가 요즘 노래가 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옛날 노래인데 그 쿨 알아요, 여러분? 쿨 알아요? 쿨 어떻게 알지? 쿨의 리드 보컬이 있어요. 남자분 이재훈 씨. 이재훈 씨가 옛날에 사랑합니다라는 노래를 했었거든요. 아마 저 20살 때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난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들. 여기도 뭐 하나님이란 노래 가사 하나 없는데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것도 CCM으로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외향형 찬양 CCM이라고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말씀 인용 스크립처라고 돼 있는데 말씀 인용된 찬양이 있어요. 뭐 성경적 세계관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완전 말씀을 그냥 딱 가사에 넣은 거. 말씀을 그대로 넣었지만 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넣은 곡들을 우리는 이제 말씀 인용 찬양, 스크립처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제목에서 딱 나와 있잖아요. 나는 말씀을 인용한 찬양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39편 9편이나 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여기에도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랑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높음도 깊음도 천사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로마서의 고백을 찬양에 담은 고백이거든요. 이제 그런 찬양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찬양이 어떤 가사일까, 어디를 향하는 가사일까를 조금 구분을 할 줄 알면 이 가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또 이 가사의 화자와 청자가 있고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예로 들어드린 곡은 진짜 일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도자들은 특히 콘티를 짜고 준비할 때 하나하나 어떤 곡인지 좀 분석을 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아무도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이것도 옛날 노래예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라는 가사가 그냥 곡을 쭉 보면 그냥 서로에게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서로에게.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노래를 막 좋아하고 듣고 부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콘티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멘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멘트를 했어요. 근데 이 가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말하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내가 아까 무슨 멘트를 어떻게 했더라 막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 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인도자로서 내가 너무 찬양의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른다라는 어떤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곡에 대한 그 가사에 대한 묵상 또 분석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상향, 내향, 외향, 말씀 인용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섞여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한 곡에 두 개가 합쳐져 있거나 막 세 개가 합쳐져 있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것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찬양에 보면 앞에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근데 후렴에는 갑자기 화자와 청중이 바뀌어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이 곡에는 상향도 있지만 내향도 있는 거죠. 그렇게 곡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기억하면 좋겠고, 아까 첫 번째 상향할 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상향에 제가 말씀했지만 말씀 인용 찬양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절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마친 후에 이제 6월절이 마치고 급하게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와요. 그래서 막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길로 막 가는데 뒤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막 쫓아오죠. 그래서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막 이러면서 모세한테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너네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봐. 우리는 살 거고 애굽 병사들은 다 죽을 거야.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선포한 가사의 내용을 잘 해석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일단 말씀 인용이 돼 있어요. 간접적으로 인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찬양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향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일단 믿어봐.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봐. 내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찬양 안에도 상향이 있고 말씀 인용이 되어 있고 내향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하고 어떤 의도로 부를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도 너무 필요해요. 내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면 이 찬양이 여러 개가 섞인 찬양의 가사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향의 찬양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을 우리끼리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더 이 믿음을 잘 가져갑시다 하면 내향형이 되겠죠. 이런 찬양의 가사를 해석하고 우리의 의도를 결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도자로서도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주제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데, 근데 이 찬양의 프리코러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그 사랑을 하나됨으로 이루어야 돼. 그리고 너네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이 노래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어떤 그런 주제를 가져갈 때 이 곡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라는 찬양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다라고 감격에 취해서 찬양만 하지 않도록 멘트로도 도와줘야겠죠. 제가 오늘 이 곡을 한 이유는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예배 때 하지 않더라도 찬양 팀원들한테는 분명히 공유가 돼야 돼요. 나는 오늘 이 곡을 이런 의도로 했다, 이런 의도로 결정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곡이어도 다양한 해석과 의도로 이제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사를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가사 묵상 방법이라고 제가 나눠서 4가지를 좀 봤는데, 자, 첫 번째, 성경 말씀에서 의미 찾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부를 찬양이 성경에 인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까 뭐 그 사랑 얘기할 때 여기 뭐 진짜 그랬어? 막 이렇게 표정을 지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도 뭐 딱 봤을 때 아까 시편 139편 딱 이러면 이건 시편 139편을 토대로 쓴 거구나. 그러면 시편 139편 한번 펴서 보고 어떤 내용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냥 시편 149편 찬양 가사만 듣고 노래만 듣고 연주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성경을 근거로 쓰여졌으면 그 성경의 구절의 상황은 무엇이며 배경은 무엇이며, 이게 다윗이 쫓기면서 쓴 건지 다윗이 뭐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쓴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사 묵상을 할 때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1순위는 인도자가 해야겠죠. 인도자들이 이걸 충분히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착착착착 해서 팀원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사 묵상을 한다면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저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꼭 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배경 이렇게 하면 주석 막 쫙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위키백과에서도 나오고 막 여러 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많기 때문에 딱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도. 자, 두 번째, 문장 단위에 따라 구분하기입니다. 문장 단위에 따라. 혹시 이 악보를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이렇게 문장 단위죠. 문장 단위. 이 문장 단위로 보는 거예요. 예수나의 첫사랑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첫사랑을 생각할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뜨거웠는데, 언제 수련회 때 진짜 울면서 막 찬양했는데,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내 자녀로 잘 살겠다고 내가 결단했는데, 막 이런 것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그때 진짜 좋았는데 다시 그때를 회복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묵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이 곡이 그 번안 곡이에요. 원래 원곡은 영어거든요. 근데 번안을 해서 이렇게 곡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윌러브도 그렇고 제이어스도 그렇고 뭐 아이자야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자작곡들을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번안곡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저희 시대 때는 번안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웬만하면 다 번안을 했어요. 지금 너무 좋은 이제 한국어의 한국적인 감성을 담아서 한국어로 찬양하는 지금 시대가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옛날에는 번안곡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번안을 하다 보면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그 단어로 뭐 beautiful 돼 있으면 우리나라 단어로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뷰티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같은 경우에 이 첫사랑을 이제 원어의 느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우리의 경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선순위. 예수님이 나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의 사랑이 되신다. 나는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가사를 해석할 때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할 때 주님은 내 삶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되신다라고 묵상을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장 단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보는 겁니다.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지존자가 무슨 말이지? 라고 시작할 수 있겠죠. 지존자라는 단어가 뭔가 낯설 수 있으니까. 지존하다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내가 만약에 단어를 잘 몰라, 그러면 지존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지? 이 단어에 대한 뜻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이런 문장이 또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구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딱 보면은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한다라는 가사의 어떤 의미가 전혀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하진 않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드려진다는 게 어떤 의미이지? 라는 것들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뭐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묵상이 더 중요하죠. 말씀 묵상은 더 중요한데 찬양 묵상도 마찬가지로 그 묵상에 대한 구체적인 풀이 나만의 단어와 나만의 언어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지는 게 어떤 건지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찬양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할지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향기로운 제사는 나에게 내가 연주할 때 코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겁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다짐을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삶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 얘기 저번주에 많이 했었는데 내가 내 출근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내 학교 가서 친구들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사의 묵상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지 나눴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사 묵상도 같은 가사를 묵상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냥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그냥 다양하게 묵상을 해보는 것 훈련도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핵심 가사에 집중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가사. 이 핵심 가사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핵심 가사는 뭐 주발 앞에 나 엎드려에서 오직 예수 이 부분이 약간 킬링 파트 느낌이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 대한 어떤 곡의 묵상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는 거죠. 더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것에 마음을 담아서 더 집중해서 외치고 더 선포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보통 가사가 많은 찬양보다는 가사가 좀 적은 찬양들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요즘에 뭐 찬양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가사 엄청 많잖아요. 막 악보에 꽉 차 있어요. 가사가 막 음표도 꽉 차 있고 이거 어떤 게 뭐 킬링 가사지, 킬링 파트지라고 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좀 가사가 적은 곡들에는 오직 예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번째 넘어갈게요. 공통적 개인적 나눴는데 우리가 너무 다양하게 묵상들을 해요. 너무 다양한 그 관점이 있고 시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사 묵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팀으로 서서 같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서 나아갈 때는 같은 공통적인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가 이 곡을 어떤 마음으로 또 1번 곡부터 5번 곡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 곡을 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누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연습 전에 서로 가사 묵상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가사 묵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3개 예배팀을 하고 있는데 금요 예배팀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배 준비할 때 지금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그냥 텍스트로 쭉 올려드리고 저녁 예배 찬양팀은 제일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20분 찬양하는데 1시간 6시 40분 1시간 4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고 각자 개인의 다른 어떤 묵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누면서 같이 또 오늘은 각자의 묵상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이런 주제로 짰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눠요. 그리고 4부 예배 찬양팀이 있어요. 1시 예배 찬양팀. 1시 예배 찬양팀은 15분 찬양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원래 30분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30분 모여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데 거의 1대1이잖아요. 찬양하는 비율이랑 연습하는 비율이랑. 이러면 진짜 정신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너무 조급해요. 조급해져서 1시 딱 돼서 섰을 때 막 정신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목사님 15분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봐주셔서 15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30대 30이었는데 1대1이잖아요. 근데 이제 45대 15가 된 거야. 연습 시간이 3이 된 거죠. 3대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롭고 나눌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45분 동안 15분 찬양을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 가사 묵상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팀원들에게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에겐 가사 묵상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으면 저희 수요일 날 9시마다 줌으로 모여가지고 가사 묵상을 좀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다 모여서 줌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악보 띄워드리고 한 10분 정도 각자 가사 묵상 한 다음에 묵상을 한 사람씩 나눠요. 그런 다음에 같이 또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묵상했는지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줌으로 워낙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발달이 됐으니까 우리에게도 또 한강교회에게도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 개인적인 묵상도 너무 중요하고 공통적인 묵상을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 묵상이 없이는 내가 찬양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팀의 그 여건상 줌으로도 모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줌으로도 모일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팀 안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이 정도 묵상은 각자 묵상을 해서 오기로 서로 결단하면서 작정하고 이렇게 찬양팀을 운영하는 것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나눈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로 다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또 나름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 짬바라고 하죠. 짬바로 예수나의 첫사랑 되시네를 악보 저기 또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챙기셔도 되고 요거 잠깐 묵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네, 혹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거의 다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묵상했는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첫사랑이시라는 가사를 보고 첫사랑을 쉽게 못 잊는 것처럼 하나님을 쉽게 못 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에 꽂혔었는데 왜 그랬었냐면 막 다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첫사랑은 딱 그 청춘한 그 시기에 딱 처음 좋아하게 된 사람이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첫사랑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고 마음에 이렇게 담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벌스 가사를 보고 제가 딱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했거든요. 그때 진짜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정말 그 이후로 제가 예배 때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좀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러스 가사처럼 진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애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로 반해서 예수 나의 첫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어디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랑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 가사가 제일 생각에 들었던 게 이 뭐라 해야 되지?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이제 뭔가 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막막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거리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대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저의 모든 삶과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며 그냥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인데요. 이 가사를 보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고백하는 저의 모습과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일 좋았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 가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그 생각도 들지만 저는 예수님이 나를 처음으로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게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가 이제 삶의 예배. 내 삶은 또 주님이 주신 것이니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삶으로 드려야겠다라는 묵상과 그 다음에 나의 온전한 열정과 찬양 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처음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을 베풀며 또 세상에 전파해 나가며 그런 식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찬양할 예수나의 첫사랑 곡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콘티에 넣을 땐 첫사랑의 회복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을 결단하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최고 우선순위의 사랑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그렇게 보고 나서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큰 곡의 흐름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최우선순위의 첫사랑이라고 두었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놓여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는 곡으로 같이 찬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를 일단 그 가사 검색도 해보고 한번 그러면서 묵상해봤는데요. 일단은 나의 최고의 그 첫 번째 사랑이 되시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번 제 삶을 돌아보니까 가끔씩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첫 번째가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더 조금이라도 주님 첫사랑으로 이제 최고의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향기로운 제사로라는 이 단락에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과연 얼마나 나를 태우면서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제사로 드리고 있는지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며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더욱더 나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묵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다미 누나 얘기한 것처럼 그 아까 전도사님 얘기하셨던 방향대로 이제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님 되시고 그 삶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열정을 드릴 분과 내 찬양 되시는 분 그리고 오직 주의 길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으로 저는 이 가사를 다 이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처음 교과 한글 가사를 쭉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그 번안곡 그때 얘기를 해주시길래 인터넷으로 이제 영어 그 원곡 그 가사들을 좀 봤어요. 이제 한글 해석을 보니까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내 우선순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오직 그냥 당신만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나한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고 내 눈은 그냥 당신을 보기 위해 있고 내 목소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고 나는 그냥 오직 그냥 주님만을 그냥 바라보면서 살 거다. 그리고서 내 모든 삶은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바칠 거다. 약간 이런 가사들로 이제 이게 원곡을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 한글 가사를 봤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이제 보통은 그 나의 첫사랑 그냥 그런 기존에 그냥 알고 있던 그런 첫사랑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내 삶을 그냥 주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그냥 나한테는 오직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심도 있고 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고백으로 들렸고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저는 첫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뭔가 소중하고 마음이 아린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다 해주고 싶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 사랑하심을 내 삶을 통해 찬양하고 예배드려야겠다라는 고백을 앞부분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또 기억하고 어떤 순간이나 상황에서도 또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묵상을 해주셨는데 너무 원래 묵상을 좀 하시나요? 가사 묵상을 팀 안에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다들 너무 잘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다 보면은 뭐 나를 태운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을 때 이 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양하게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제가 들으면서 저도 느꼈던 건 우리 형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오직 예수, 나한테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제 또 의미로 가사 묵상하셨는데 요 곡 앞에 그러니까 저희 다음 주 찬양하는 곡에 요 곡 앞에 오직 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오직 예수라는 고백과 이 찬양이 너무 잘 우리의 의미적으로 잘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서로 가사 묵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방향성을 잡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가사 묵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면서 또 생각이 났는데 그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찬양의 가사들도 있어요. 번안곡에서 그냥 가사 글자 수를 맞추다 보니까 명확하게 표시 안 되는 가사들 되게 유명한 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제목이 주님은 주시며 이 찬양 뭔지 알아요? 주바라편은 아니고 저거 뭐지? 갑자기 앞에 벌스가 생각이 안 나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늘 먼저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이 노래 아세요? 들어봤어요? 그 브릿지가 이 찬양 가사거든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여기서 주님은 주시며라는 가사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불렀어요? 주님은 주시며 할 때. 미안해요. 주님은 주시며 할 때 우리는 보통 주님은 주님이시다, 롤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의미로 많이 불렀지만 이 찬양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신다, give, 그리고 주님은 찾으신다, and take, give, take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 욥 아세요, 여러분? 욥
욥이 의인이었다고 나오거든. 당대 의인. 근데 엄청 고난을 당해요. 아들 딸 다 죽고 막 나병에 들어가지고 막 이제 뭐 가진 거 다 잃었어. 그래서 막 모든 그 고난을 다 받고 있었는데 욥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거 나 알몸으로 왔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잘 묵상하고 알려면 또 그 배경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묵상할 수 있겠죠. 이거를 내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고 틀린 거 아니고 너무 좋은 고백이지만 이 곡의 원래 의도와는 완전 상관없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나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금 길어요, 내용이. 근데 5분만 쉬었다가 5시에 모여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바로 그 첫 번째 제가 보냈던 링크 중에 첫 번째 링크 다음에 시작할 때 바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1분 넘어서 오늘 또 연습도 뒤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딸 또 집에 귀가하셔야 되니까 바로 다음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틀어달라고 말씀드리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조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이나믹이라는 이제 파트입니다. 다이나믹 들어보셨어요? 다이나믹 뭐 다양한 이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음악에서 사용하는 다이나믹은 쉽게 말하면 샘여림이에요. 샘여림. 샘과 여림. 그래서 이 샘여림을 어떻게 곡에 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다이나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이나믹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또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면 좋은데 영상이 조금 길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까지만 제가 나누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의 한계와 중요성. 다이나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한계를 먼저 얘기하는지, 왜 한계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참고하는 레퍼런스 음원들 있잖아요. 윌러브, 제이어스 대부분 믹싱이란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라인아웃이 돼 있잖아요. 건반도 라인아웃 되고 요즘에는 이제 드럼도, 원래는 이제 드럼도 리얼 드럼이면 마이킹을 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 드럼이니까 보통 뭐 모노로 뽑거나 스테레오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네, 들어와요. 그리고 마이크도 이제 채널이 하나씩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신호가 믹서로 들어가거든요. 믹서라는 대로. 그러면 그 신호 채널 하나당 한 신호가 들어가요. 그럼 이 신호 하나하나를 받아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쫙 하면 그 한 파트당 하나씩 쫙쫙 떠요. 혹시 프로그램에서 본 적 있어요? 막 뭐 어떤 뭐 녹음하는 거 장면 나오거나 뭐 놀면 뭐하니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녹음실 가면 엔지니어들이 쫙 화면 해놓고 이렇게 트랙별로 막 보거든요. 그 트랙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 트랙이 어떨 때는 리드 보컬이 너무 작을 수도 있고 싱어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고 테너가 나와야 되는데 테너가 안 들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모든 음정을, 모든 악기들을 잘 우리의 의도에 맞게 다 믹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음원을 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현장에서 제가 어노인팅 9집 앨범, 너무 오래전인데 9집 앨범의 그 녹음 집회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현장에 진짜 너무 은혜롭고, 그 어노인팅 어노인팅 음반 중에 9집은 명반이다. 진짜 명반이다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음반인데, 다 집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시간 됐는데 인도자가 이러셨어요. 여러분, 저희 3번, 4번 곡은 다시 한번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아니신 분, 급하신 분들은 먼저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괜찮아야 이걸 믹싱을 하는데 소스가 안 좋으면 다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라고 하는 일러브도 그렇고 제이어스, 뭐 마커스, 어노인팅 이런 팀들도 한 번에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팀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다이나믹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 음원을 그대로 카피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돼, 인도자들은. 네,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또 약간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후작업을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는 음원들은 다 후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라이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이나믹을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연주해도 다 만져줘. 뒤에서 엔지니어가 다 만져줘. 이후에 다시 녹음을 하기도 하고, 그걸 후시 녹음이라고 하거든요. 후시 녹음을 하기도 하고, 보컬도 내가 라인 좀 틀렸어, 테너 부르는데 라인 틀렸어, 다시 녹음을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녹음을 못해. 그냥 현장에서 하는 게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교해야 되고 더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일단 인지를 하고,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차연팀이 가장 많이 하는 그 희대 질문 중에 영성이냐 실력이냐. 영성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실력, 하나님이 언제 더 16비트 쪼개서 연주하라고 했냐, 막 그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근거를 찾았어요. 시편 33편 3절. 혹시 준비돼 있나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안 돼 있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있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보면은 뭐 약간 그렇잖아요. 저기 아름답게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skillfully로 돼 있어요. skillfully. skillfully가 뭐예요?
스킬을 채워서 열심히 좋게 연주해라. 엉망으로 연주하지 말고 스킬풀리. 저는 너무 여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디 가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영성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33편 3절을 보십시오. 스킬풀리하게 연주해야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연주해야 되는 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창조의 섭리예요. 우리가 꽃꽂이를 하더라도 후드러트면 놓지 않잖아요. 보기 좋게 놓고.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심미적인 그런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실 때 우리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도미솔 해야 되는데 도미솔 이렇게 되면 뭔가 도미솔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도미솔이 아니다는 건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이건 뭔가 약간 불협인데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너무 시끄러운데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나믹을 잘 살려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영상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밴드 강의, 폴 발로시라는 목사님 있어요. 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뭐 이런 거나 뭐 모든 능력과 모든 것 이런 이제 곡을 만드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찬양팀 안에서 밴드 강의를 했던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서 아 다이나믹이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어주세요. Okay, one of the first things we're going to look at in regards to playing as a worship team, as a worship band, is one of the things I see a lot in beginning worship teams is that everybody's playing a lot. Everybody comes in playing their instrument full on instead of learning to listen to one another, learning to kind of pull back and leave space in the music. You know, the space and the rests in music are just as important as the notes. You know, it's those pauses and that space that gives that makes the notes valuable, that makes them mean more. So, you know, let's just take a scenario. You know, a worship leader used to playing guitar in his church for a couple years. He's leading worship, praying for more musicians to come into his band, and then one glad day, you know, he's used to playing the bass part. And he's also has to kind of keep the rhythm going, and he's got to keep this stuff up here because he's trying to provide as much music as possible. And one glad day, a bass player shows up, and he's got a heart for the Lord. He has some talent. He shows up at practice. All of a sudden, we start adding the bass player. Well, then immediately, as a guitar player, I can start laying off some of those bass notes. 볼륨 조금만 키워주세요. In fact, since he's playing those bass notes, I might just go up high here a little bit. Yes, Lord, we lift your name on high. We bless your name. See, I don't have the pressure of having to provide all that bass stuff. And let's say like a few weeks later, a keyboard player shows up. He's got a heart for the Lord. And we're like, man, praise God. We practice a little bit. All of a sudden, he joins the band. And instead of him playing where I'm playing, he's going to play up a little higher. So all of a sudden, listen to this. He's going to be way up here now. Yeah. And he doesn't have to play any bass notes hardly because we've already got a bass player. A lot of keyboard players, they're used to doing the bass, the rhythm, the chords. But since we have a bass player, Jason can just sit on his left hand. Let's just stop for a minute and talk about what's happening here. See, it's like picture a pizza pie. And when you're all by yourself, you're the whole pie. You're the rhythm, you're everything. You're the chords, you're the melody, you're trying to provide all the feel. But as soon as you start adding other instruments, then I begin to pull back as a guitar player. Keyboard player, instead of having to be real busy, you know, like guys that are used to, in a traditional church setting many times, are used to having to play all the bass, all the accompaniment up here. But to learn how to pull back as you add more players. So as you add more players, each player reduces the amount of activity that they're playing with. So that's one thing that's happening. Another thing that's happening is, picture on your stereo, you have the bass,
the mid-range, and the treble. Okay, and a lot of times when a guitar player is playing the chords to a song, a keyboardist many times will end up playing in that same octave range, like in this mid-range area. So see that as the bass player plays down here, the guitars, I'm kind of in the mid-range. And just go ahead and, Jason, play like in the more the mid-range. Instead of playing there, see, him and I are already, we're like in the same place, and there's nobody up here up high. So watch, I'm gonna go up high. Since he's there, I'm gonna go up high. Here we go. You hear that? You hear how that spreads out the sound a little bit? Now I'm gonna switch with them. I'm gonna go down low in the mid-range, and keyboard player is gonna go up high. You hear that? Try to feel that. What a difference that makes. Okay. And that's good music. That's good music, is when you're paying attention to the separation, the bass, the mids, the treble, and when each player is kind of playing off each other, being sensitive, not trying to be a hog and be like, oh yeah, well I'm gonna play more and I'm gonna be busier than you. But it's like, oh, it's cool. Oh yeah, it's a nice piano thing, and it may make me just want to go like while he's playing that. 2, 3, 4. Now here's what'll happen now. Now let's say a month later, we get a guy finally that's got a heart for the Lord, and he can play drums. Here's what happens when we add some rhythm. Again, as soon as we add some rhythm, I can back off as a guitar player from having to keep that thing going. So let's just try that simple progression we're doing. 1, 2, 3, 4. See how I cut back my activity as a guitar player? Because Carl's, he's providing that subdivision. Hear that? So as a guitar player, I can just kind of go. And Jason's playing little nice melodies up an octave higher than I am. Don's down there keeping the low end happening. And we're just keeping it nice and light. Pretend that's the verse. And here comes the chorus. Pretend it's the same progression. All we're gonna do is get a little stronger now. 2. Now we add a little more activity. Adding some more activity. We're all strumming, playing a little bit harder. Yes, we lift your name, we bless your name, oh Lord. And here comes the verse again. Pull back a little bit. Pretend that's the verse. We lift your name. We bless your name.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Good. That's good, guys. That's a good example. So here's what I see happen a lot of times. That with an inexperienced band, typically everybody's playing full on, nobody's really listening to one another. And so the beginning of the song, the verse of the song, the chorus of the song, then back to the verse, it all just sounds the same. There's not a sense of starting on this journey and taking a little walk and building and building and building, and then finally the chorus is like big, and then it kind of comes back down for the verse. And music should feel like this, you know, every good movie, every good book, every good story, every good song has this sense of dynamic happening. There's this, we're building, and then there's this release, and we kind of come back down the mountain. And then we're kind of walking back up the mountain, and it's getting building, and then we come back down the mountain. And that's what makes music emotional and interesting. And that's what we need to just pay attention to that when we're putting a song together, putting a chorus together, and we're practicing in our practice times as a band. We need to plot it out. We need to think about, okay, on the intro, is this a guitar-dominant song, or is this a piano-dominant song, or guitar-driven song, or piano-driven song? And go ahead and let that instrument kind of lead out.
and all the other instruments will kind of submit to that instrument, if you will, and kind of play around it. But let one instrument be a little bit more driving. And I'm saying guitar and piano, but sometimes it may be even a rhythm thing. Maybe the rhythm is kind of the driving thing, and everybody kind of adds a little bit. So why don't we just do an example of how not to do it? You know, let's just for fun. And this is going to be hard because these are good musicians, but you know what I mean? Let's do like Above All. Let's try that like right at the top, but just be full on. And this is the way I hear this sometimes when I'm at churches. Put a capo on. Let's try this. 1, 2, 3.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Crucified, you were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So let's just try to do that right. And above all, in this case, let's say it's a piano-driven song. So we're going to map it out. Just take a few extra minutes before you start a song and map it out and say, okay, Jason, why don't you start the tune off? And I'm just going to not even play in the beginning of it. And then maybe Don, the bass player, will probably like kind of just sneaking up high. I'm just going to let them do what they do because they do it well. And just kind of pay attention, if you can, to what each instrument is doing and how the song begins to build to the chorus. So let's just try this together. Go ahead, Jason.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Okay, let's bring that to a close. Excellent, guys. Again, I hope you can rewind and kind of listen again, but notice how it started off piano, just real intimate since the song calls for that. And then Don, the bass player, just begins to play, not a lot. He's not real busy. He's just playing whole notes, just letting them ring out. And then Ken on the electric guitar just begins to do little volume swell things, just little ethereal things. Carl on the drums playing little cymbal-y things and didn't come in with a full groove until the chorus.
And then when he did come in, boom, ga, boom, ga, you can just feel the song pick up on the verse. And it just, makes you stand a little taller. And it's these little things that inspire our people to worship. They don't quite know. It's like a combination, the anointing of God. I mean, that has to be there. But there's a lot of little musical things that we can do that contribute to inspiring people's hearts towards the Lord. Just kind of as an exercise, take 4 or 5 of your favorite worship choruses and take the CD and actually listen to how the song starts off, how it builds, and how it does this. And while it does this, notice that the tempo is not doing this. Okay? The tempo is nice and solid. It's just steady. Everybody's feeling the timing, feeling the tempo just be straight and consistent. So you got your dynamics kind of doing this. In fact, if you're at home watching this, just with your left hand, just do this. Say, man, this is the tempo. The tempo needs to be doing this. But the dynamics need to be doing this. And go over and stand in front of a mirror and just kind of look at yourself and do that. And let that just be a reminder to your worship team. Say, man, guys, we got to get some emotion going in our music. We got to get some highs and bring it down and build it back up again. But let's make sure our tempo doesn't do that. In fact, just as we kind of bring this segment to a close, let's just do it bad. Let's do Shout to the Lord. It's classic. 네, and 여기까지 kind of 해주시면 speed 될 것 up on the 같습니다. chorus and then kind of slow down on the verse. 네, 잘 보셨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상? 처음 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다이나믹을 해야 되는 건 좋은 음악으로 하는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회중들을 돕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가 회중 찬양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회중을 위해서 우리가 더 다이나믹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이나믹의 요소. 다이나믹이 샘여림이라고 했잖아요. 이 샘여림에는 이완과 긴장이 있어요. 보시면 이완은 여리개, 3개로 봤을 때 여리개, 그리고 긴장은 3개. 그리고 리듬에서는 노트가 적을 때, 또 나누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노트가 많을 때 잘게 나누어질 때인데 노트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하나 박자예요. 타타타타타타. 보통은 우리가 16비트로 많이 나누거든요. 4분음표도 1이엔나, 2이엔나, 3이엔나, 4이엔나가 이제 한 박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4분음표 하나를 4개씩 쪼개는 거, 16분음표로 쪼개는 거를 우리가 이제 16분음표로 쪼개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를 노트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타를 칠 때도 스트로크 할 때도 그렇고 드럼 리듬을 칠 때도 그렇고 건반이 라인을 넣거나 할 때도 그렇고 이 노트를 적게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면 조금 이완이 되고 이걸 많이 나누면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역 가운데 좁게 이럴 땐 좀 이완이 되지만 넓게 펼치면 이제 그때부터 좀 긴장감이 생겨요. 쿵쿵쿵 땅땅땅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사용할 때 건반도 마찬가지고 모든 악기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음색은 부드럽고 조금 어두운 다크한 느낌 그리고 깨끗한 느낌이 이완이라면 좀 더 밝고 화려한 느낌이나 지저분한 음색이 좀 긴장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세컨 건반도 패드로 연주할 땐 초반에 패드로 깔아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 상승하면 이게 약간 역할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링으로 더 쏴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음색에 대한 부분들. 일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레이어는 뭐 음색의 레이어라고 하지만 그냥 층이 말 그대로 층이 쌓이는 거예요. 이때 벌스에서는 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타도 조금 치고 뭐 드럼 안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점점 악기의 구성도 많아지고 레이어가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장 다이나믹한 부분, 다이나믹하다는 건 가장 센 느낌인데 거기는 모든 악기들이 다 쌓여서 그 공간을 다 채우겠죠. 고음부터 고음까지 해서 각자 파트들이 잘 그 부분을 영역을 나눠가지고 다이나믹하게 가는 그런 레이어가 쌓이는 게 다이나믹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기에서만 우리가 잘 맞춰도 확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컬이라면 내가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막 부르진 않으니까 내가 회중 찬양으로서 가장 작게 부를 수 있는 볼륨 그리고 내가 가장 세게 부를 수 있는 볼륨 요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벌스에서는 모든 능력과 하지만 후렴 가서는 십자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 다이나믹이 가는 것대로 내가 그거를 잘 볼륨을 내줘야 되죠. 볼륨 보컬 마찬가지고 건반, 뭐 드럼 다 마찬가지로 나의 0부터 10까지 내 스스로 내 그거를 볼륨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레인지가 좁은 사람도 있어요. 1, 2가 막 차이가 별로 없거나 뭐 1부터 3까지 거의 같거나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점점 내가 어느 정도 보컬도 마찬가지고 그 내가 하고 있는 파트에 좀 더 이제 내공이 쌓이면 이 레인지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내가 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나눴다. 나누는 게 1번이고 나누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찬양팀 안에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돼요. 약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곡 처음에는 너무 강하지 않게 갈 테니까 한 이만큼 갑시다. 요렇게. 그리고 첫 번째 후렴하고 우리가 이제 송폼이 있으면 벌스, 코러스 그리고 간주, 벌스, 코러스, 브릿지, 코러스, 코러스 막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에 첫 번째 하는 벌스와 또 여기에 있는 벌스가 또 다를 거잖아요. 여기를 한 이만큼 했으면 2, 3, 4 가가지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목소리만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는 아예 빠졌다 갑시다.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다 보면 좀 다이나믹이란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뭐 다 여기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여기서 나온 그 파트를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똑같이 다 중음역대를 연주하고 있으면 거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누군가는 고음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저음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악기 구성과 밸런스 되어 있는데 악기 구성에 따라서 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예배 인도자 그리고 보컬 그리고 드럼, 베이스 기타, 메인 건반, 어쿠스틱 기타, 세컨 건반, 일렉 기타, 엔지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예배자 채널이라는 유튜브 좀 참고해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예배 인도자는 예배 전체적인 리딩을 해요. 말 그대로 리더예요. 워십 리더예요. 그래서 이 리드를 한다는 건 보컬적으로도 리드를 하고 그리고 그 곡의 편곡의 방향을 제시해요. 처음에 내가 콘티를 짤 때, 송리스트를 짤 때 레퍼런스 영상을 줄 거 아니에요. 이 곡 그러면 내가 그걸 편곡 방향을 정한 거예요. 이 곡은 이렇게 하기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나는 이거 선택했으니까 이걸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어떤 팀들은 밴드 마스터가 있는 팀이 있어요. 요즘 유명한 이제 뭐 교회들 찬양팀도 이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뭐 한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김윤진 간사님 계실 때 아마 그 건반 치시는 분이 밴드 마스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편곡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밴드 마스터가 있으면 일단 이거를 이렇게 인도자가 정해도 이제 역할이 있으면 밴드 마스터는 여기는 요거 코드가 좀 어때? 여기는 뭐 플랫 5가 어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시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또 밴드 마스터의 역할도 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예배 인도자가 편곡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에 대한 부분들도 정하겠죠. 다 편곡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보컬이에요. 보컬은 노래의 멜로디와 화음을 담당해요. 노래의 멜로디와 화음. 그래서 뭐 테너, 알토 보통 이렇게 돼 있죠. 테너, 알토가 이제 각자 파트가 배정이 돼 있어서 뭐 어떤 순간에 이제 화음을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 이제 싱어가 감당하고 가사 전달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요. 악기들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죠. 예배 인도자와 싱어들, 보컬들은 그 가사를 직접 회중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이 보컬은 예배팀 안에 소속이 돼 있지만 가장 회중이랑도 가까워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회중이 연주를 하진 않으니까 노래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싱어는 예배팀으로서도 역할이 있고 또 회중의 입장을 우리가 또 잘 반영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회중들이 예배팀 안에서 가장 동지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물론 연주팀도 앞에서 보이긴 하지만 회중들의 표정 그리고 회중들의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복장에 대한 부분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팀 하다 보면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치마는 안 되고 너무 파인 옷은 안 되고 너무 화려한 귀걸이나 목걸이는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교회의 어떤 교회마다 또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교회 분위기나 또 그 시대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슬리퍼를 신고 온다. 그러면은 좀 한 소리 들을 수 있죠. 근데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누구나 샌들 신고 다니는 데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슬리퍼 신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또 회중의 예배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복장 같은 것도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그래서 보컬들이 그걸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물론 악기들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드럼이에요. 드럼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악기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리듬과 화성의 기초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화성은 아니지만 리듬의 기초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운드를 잡을 때도 보통 킥을 제일 먼저 잡거든요. 킥을 이렇게 잡아서 엔지니어들이 킥 사운드를 봐요. 이렇게 밟아보라고 해서 사운드 하우스 이게 보통 메인 스피커라고 하기도 하고 하우스 스피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하우스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를 이제 여기서 보면서 소리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듬이 들어가고 쿵쿵빠 쿵쿵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나와서 소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기초가 드럼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드럼은 곡의 템포 그리고 리듬 패턴의 기준을 만들어요. 곡의 템포와 리듬 패턴의 기준을 만들어서 보통 드러머들이 많이 메트로놈을 보통 보죠. 그래서 메트로놈을 보고 그 곡이 여기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템포는 계속 일정하게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곡을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드럼이에요. 드럼이 빨라지면 다 빨라지고 드럼이 느려지면 다 느려지는 거예요. 드럼에게는 그런 템포와 리듬 패턴의 기준이 필요하다. 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드럼 소리가 가장 크잖아요. 그 리얼 드럼일 때는 훨씬 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이나믹에도 많은 영향을 줬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드럼에게 있다. 만약에 리얼 드럼으로 내가 한다고 하면 영상을 좀 유심히 보시거나 뭐 드러머시면은 보셨겠지만 스틱을 일반 스틱을 안 썼어요. 방금 영상에서 로드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스틱이 뭐 한 요만하다고 하면 로드 스틱은 약간 이거보다 한 5분의 1, 10분의 1 작은 거를 한 묶어놓은 거거든요. 이어서 걔는 딱 쳐도 원래 스틱으로 치는 것보다 볼륨이 한 절반 정도는 줄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또 리얼 드러머 주자로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두 번째 베이스 기타입니다. 베이스 기타도 화성의 기초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시다가 약간 뭔가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하면 베이스가 틀렸을 경우가 많아요. 베이스는 틀리면 확 티나요. 다른 것 좀 틀려도 티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베이스가 뭔가 틀리면 진짜 이 집이 기초가 무너지는 느낌으로 음악이 뭔가 확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베이스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 저음이. 그래서 베이스 기타는 이 화성의 기초를 만들어줘야 돼서 드럼과 화성의 기초를 만들어주고 이제 리듬의 기초가 드럼이라면 화성의 기초가 베이스니까 드럼이랑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드럼 킥이랑 베이스 주자랑 가장 많이 맞추죠. 드럼이 킥을 쿵쿵쿵 밟으면 베이스도 뚝뚝뚝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뚝뚝뚝 이렇게 가더라도 그 드럼의 킥과 가장 많이 연관이 있는 게 베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보통 악기 구성을 할 때 드럼이랑 베이스가 좀 가까이 있어요. 서로 호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 기타는 리듬의 중심을 잡고 코드의 근음을 결정해요. 코드의 근음을 결정해서 화성의 흐름을 안내합니다. 코드의 근음을 결정해서 화성의 흐름을 안내해요.
예순의 첫사랑 대신에 봐도 분수 코드가 많잖아요. 분수 코드가 많으면 그 근음이 물론 건반도 그걸 누르고 어쿠스틱도 그걸 눌러서 연주할 수 있지만 베이스가 그 분수 코드에 있는 걸 연주하면서 이 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이 된 코드의 느낌을 베이스가 잘 살려주는 거예요. 기초를 다져서. 자, 그래서 베이스 기타는 드럼과 가장 가깝고 리듬의 중심을 잡고 코드의 근음을 결정해서 화성의 흐름을 안내한다. 자, 그 다음에는 메인 건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메인 건반, 세컨 건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키 1, 키보드에서 키 줄여가지고 키 1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사실 뭐 메인 건반이라고 해서 막 메인인 건 아니니까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우리가 뭐 대예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메인 건반은 건반 제일 잘 치는 사람, 그리고 세컨 건반은 이제 막 배우는 사람 세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스트링 깔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세컨 건반 연주하기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거는 이제 용어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차치하고 그래서 이 메인 건반은 키 1은 리듬과 화성을 완성해요. 요거는 리듬을 치기도 하고 화성을 치기도 하거든요. 이제 베이스와 드럼이 리듬과 화성의 기초를 쌓아주면 그 위에 메인 건반이 이 리듬과 화성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과 코드를 동시에 연주하죠. 드럼, 베이스, 기타와 함께 기본적인 리듬을 만들고 다양한 코드 보이싱 선택을 통해서 풍부한 음의 색채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일단 10손가락을 다 누른다고 가정했을 때 10개의 음을 한 번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코드의 보이싱으로 음의 색채를 결정해서 이 보이싱에 따라서도 음의 색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인 건반이 담당한다. 그리고 모든 멜로디 악기 중에 가장 많이 들려요. 그 노래에서 뭐 일렉 솔로 같은 거 하기 전까지는 메인 건반이 그걸 이제 주로 이룬다 생각하시고 악기 특성상 인도자를 도와서 전체 흐름을 돕는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에서 하는 건반 학교였나요? 거기서는 제2의 인도자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메인 건반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 악기 너무 중요하지만 메인 건반이 인도자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인도자가 가다가 뭔가 제가 더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가기도 하고 제가 좀 빠질 것 같은데 하면 빠져주기도 하고 그 인도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인도자의 의도대로 잘 연주를 해주는 부분들을 메인 건반이 또 감당합니다. 자, 어쿠스틱 기타예요. 어쿠스틱 기타도 마찬가지 메인 건반이랑 마찬가지로 리듬과 화성을 완성합니다. 기초 위에 쌓아서 리듬과 화성을 완성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듬과 코드를 동시에 연주해요. 오른손으로 리듬을 연주하고 왼손으로 코드를 연주하면서 화성이 있죠.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는 이 세밀한 리듬 커팅을 할 수 있어요. 짜짜짜짜짜 쯤은 높이리 짜짜짜 뭐 이런 느낌으로 리듬을 쪼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리듬 커팅으로 리듬감을 더해주기도 하고 또 아르페지오 같은 느낌으로 조금 서정적인 느낌, 감성적인 느낌을 연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반을 치면서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쿠스틱 기타가 가장 인도자에게 인도하기 좋은 악기가 아닌가. 리듬도 할 수 있고 화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편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기타 들고 와서 치면 되니까. 근데 건반으로 인도하려면 이제 건반 세팅도 필요하고 하니까 어쿠스틱 기타가 가장 예배 인도자에게 좀 예배 인도를 하기에 리드하기에 좋은 악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배 인도자로서 기타를 잘 연주할 수 있으면 내가 다이나믹을 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간다 하면서 얘를 그냥 세게 연주하면 사인이 될 수도 있고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쿠스틱 기타고 그다음 세컨 건반입니다. 세컨 건반 뭐 키 2라고도 하기도 하고 억스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드럼, 베이스 그리고 메인 건반 어쿠스틱이 잘 음악의 기초와 음악이 좀 완성했으면 이제는 약간 양념하는 느낌. 그래서 다양한 음색과 연주 기법으로 편곡을 완성하는 거예요. 편곡. 음악을 이제 앞에 다른 악기들이 만들었으면 이제 좀 더 패드를 더하든 스트링을 더하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세컨 건반에는 효과를 주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뭐 재현 악기나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스트링
스트링은 원래 뭔지 알아요? 스트링은 바이올린, 첼로 이런 소리거든요. 이런 걸 저기 넣은 거예요. 저희 소리에. 그래서 어떤 음색에는 바이올린만 있고 어떤 음색에는 바이올린이랑 첼로랑 섞인 게 있고 그래서 어떤 음색은 뭐 10인조 어떤 음색은 20인조 그러면 10인조보다는 20인조가 더 풍성하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곡에 맞춰서 선택해서 음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를 눌렀는데 스트링 말고 브라스가 나오면 좋겠어. 브라스는 뭐죠? 브라스? 뿌뿌뿌뿌. 네, 나팔 요리래. 나팔 그 악기잖아요. 나팔 악기가 저기 들어 있어요. 뭐 트럼본, 트럼펫, 색소폰 뭐 이런 것들. 그게 하나씩 개별 음색도 있고 섞인 음색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그 곡에 맞게 양념을 쳐주는 거죠. 세컨 건반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패드를 깔아주면서 패드는 말 그대로 그냥 깔아주는 느낌 패드 그런 느낌으로 그 음악의 밑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효과음들을 넣을 수 있어요. 뭐 드럼에 여기 없는데 그 차임벨이라고 하죠. 따라라라랑 그거 여기 다 들어가 있고 해서 이 타이밍에 그거 착 누르면 하면서 내 마음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세컨 건반이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렉 기타예요. 일렉 기타는 세컨 건반이랑 거의 비슷해요. 세컨 건반에서도 다양한 음색과 연주 기법으로 편곡을 완성한다고 돼 있었는데 일렉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음색과 연주 기법으로 편곡을 완성해요. 그리고 효과를 주는 악기예요. 그래서 일렉을 여기는 연주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 했죠. 예, 일렉은 이제 뭐 다양한 그 계열이 있어요. 뭐 공간 계열도 있고 드라이브 계열, 짱짱짱짱 하는 게 드라이브 계열이거든요. 그런 거 드라이브 계열이고 좀 왕왕왕 하는 게 공간 계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곡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더 곡의 풍성함을 더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악기였으면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는 예배팀이 그러니까 먼저는 예배팀을 도와줘요. 예배팀이 연주와 노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합니다. 일단 뭐 장비 세팅을 해줄 수도 있고 보통 뭐 예배팀이랑 같이 하기도 하겠지만 엔지니어가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세팅해주고 또 이 모니터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모니터가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고 또 모니터 그 사운드를 조정해주죠. 내가 듣고 있는 모니터에 뭐 내 소리를 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건반 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 안 드린다고 했죠. 각각의 이제 예배 장소에서도 해당되는 그 모니터들을 이제 엔지니어가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회중을 도와요. 회중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음향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우스 스피커 저기에 나오는 게 회중한테 들리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 소리는 방향이 딱 이쪽으로밖에 안 돼 있어서 회중에게 영향이 많이 없어요. 좀 이렇게 작으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크면 들릴 수 있겠지만 일단 저 하우스 스피커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 전체 밸런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믹싱이라고 했잖아요. 믹싱 그 후 작업 이 믹싱을 엔지니어는 현장에서 라이브 믹싱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들어봤을 때는 뭐 전혀 의미가 없고 현장에서 들어봤을 때 건반이 작은지 큰지 드럼이 너무 작은지 큰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 스피커가 그렇게 출력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의 출력이 좋지 않으면 다이나믹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만큼 1부터 100까지 연습했는데 출력이 적으면 50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연주를 1부터 100까지 하지만 만약에 뭐 이제 코러스가 4번 남았어. 그래서 60, 70, 80, 90으로 우리는 연주하는데 스피커로는 계속 50, 50, 50,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똑같은 볼륨으로 가득 찬 소리가 4번, 5번 후렴으로 들리면 나중에는 좀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곡에 이 감정적으로 뭔가 더 이렇게 상승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더 깊이 못 들어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엔지니어가 잘 조정해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예배팀 안에서 스피커의 어떤 출력까지도 생각해서 볼륨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엔지니어의 영역이 크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기 구성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뭐라고 하죠? 이제 이런 악기들 말고 바이올린, 실제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하잖아요. 바이올린은 요즘에 또 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잭을 꼽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보통 뭐 마이킹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소리는 또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리얼 드럼이 전에 이제 겪었던 그 실제로 나가는 소리와 마이킹이 돼서 나가는 소리와 이런 밸런스도 잘 잡아야겠죠. 그런 게 쉽진 않지만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예배자가 서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많이 예배자가 설수록 신경 써야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2부, 3부 예배를 10분 찬양하거든요. 근데 저랑 건반만 이렇게 있어요. 기타랑 건반, 제가 리드 보컬 하고 이제 싱어 한 분. 근데 너무 좋아요. 여기서 더 늘어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중간 중간에 어떤 형제가 이렇게 제가 드럼이라도 할까요? 했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괜찮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50분부터 정각까지 10분 동안 찬양하는데 5분 전에 모여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운드를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건 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악기들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준영찬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계획안 쓰신 거 보니까 이후에 또 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지금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음 주 오늘 이제 연습할 때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끌고 가겠지만 다음 주에는 찬양팀 중고등부 찬양팀 그리고 청년부 찬양팀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했던 곡으로 나와서 한번 해보면서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콘티 나왔나요? 아직 주일이구나. 오늘 하는 거, 내일 하는 거겠네. 내일 하는 곡들로 다음 주에 이제 할 거라서. 중고등부 어떻게 괜찮으세요? 중고등부 지금 인도 누가 해요? 전도사님이 하세요? 전도사님 오실 수 있으려나? 그럼 제가 전도사님이랑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일은 누가 뭐 어떤 악기 해요? 그러면 지금 중고등부 찬양팀은 이렇게 6분 다신 거예요? 더 있어요? 다음 주에 다 와요? 이따 6분은 다 와요? 지금 파트가 어떻게 돼요? 일단 인도자, 보컬, 베이스, 메인 피아노, 보컬. 일단 그러면 다 못 오더라도 다음 주에 한 곡 정도 느린 곡 한 곡, 빠른 곡 한 곡 이렇게 정해가지고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오늘까지 한 번도 못 왔더라도 다음 주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친구들 잘 데리고 와봐요. 알겠죠? 못 오더라도 없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없을 때는 또 없을 때 필요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청년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드럼, 베이스. 오세요. 그럼 청년부는 내일 하는 곡으로 다음 주에 해볼 수 있나요? 그럼 그렇게 지난주 걸로 해서 그때도 느린 곡 한 곡, 빠른 곡 한 곡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좀 그렇게 진짜 해보면서 피드백을 좀 하고, 이제 뭐 악기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악기가 적으면 악기가 적을수록 더 다이나믹을 많이 살려야 돼요. 왜냐면 악기가 많으면 좀 이따 세컨도 들어오고 뭐 좀 이따 베이스도 들어오고 있는데 없잖아요. 이제 만약에 저랑 이렇게 피아노만 있어, 그러면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볼륨으로 잘 조절을 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다양한 연주의 기법과 스킬, 그리고 연주자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중음으로 갔다가 나중에 고음으로 가면 건반이 내려와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내가 내려오면 또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악기가 적을 때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또 해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 넘겨보면은 하늘 위의 주님밖에 제이어스 버전이랑 그리고 시간을 뚫고 윌러브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들어보시면서 다음 주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주간 일단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내가 1부터 100%까지 생각을 해서 이 인트로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나, 요걸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트로 보컬 밴드 분석은 인트로 때 좀 세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고, 이걸 한 번 들으면 다 모르거든요. 한 번 들으면서 또 해보고 하면서 이게 뭐 드럼 카운트로 시작한 곡인지 아니면 세컨이 라인이 들어오면서 시작한 곡인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곡에 어떤 악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각 악기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두 번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그 오직주라는 찬양인데, 오직주 아세요? 잘 몰라요? 오직주라는 찬양에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아가파오와시 버전에 보면은 그 세컨이 끼 하면서 드럼이 뚱뚱뚱뚱뚱 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드럼이 탐을 연주한다. 세컨이 높은 음역에서 무슨 음색인지 모르겠지만 뭘 연주한다. 음색을 알면 음색을 이제 얘기하면 되고, 스트링인지 패드인지. 제이어스 하늘 위의 주님밖에 알아요? 요거 어떻게 되죠? 처음에 따따따따따따 가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그냥 그 세컨이랑 해가지고 다 같이 뭔가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세컨 것만 어떻게 연주하는지, 드럼은 어떻게 연주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보고, 너무너무 어렵다 하면 본인이 해당되는 악기들 위주로 일단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폴 발로시 목사님도 그 CD 트랙으로 계속 많이 분석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인트로 있어요. 인트로. 그리고 벌스, V로 되어 있는 게 벌스예요. 그리고 프리코러스예요. 하늘 위의 주님밖에서 프리코러스는 내 맘과 힘은 이거죠. 그 다음에 주는 나의, 이게 C 코러스. 그 다음에 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는 인터루드, 간주의 약자입니다. 간주, 인터루드. 원래는 이 인터에 LUDE가 붙어서 인터루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간주인데, 여기서 간주가 영원히 다단단단단 따레단, 요 이제 두 마디 정도 이렇게 가는데, 이 인터루드도 오늘 이렇게 연습하시면 아시겠지만 물려서 가는 인터루드가 있고 물리지 않고 가는 인터루드가 있어요. 그래서 물려서 가는 거는 그냥 그 곡 끝나면서 같이 물려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A 키잖아요. 하늘 주님밖에가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다, 이렇게 시작하는, 물려서 간주가 시작하는 건 물려서. 근데 영원히 난 이렇게 시작하는 건 물리지 않고 간다. 근데 물린다는 건 사실 그냥 제 표현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나름의 표현으로 이 간주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이어져서 가는지, 한 마디를 더 끌고 가는지 바로 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힌트를 더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루드 갔다가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갔다가 또 프리코러스를 가요.
이 프리코러스에서 인도하는 리드 보컬 말고는 싱어들이 화음을 넣거든요. 이 콰이어 코러스가 있어요. 이 코러스도 분석을 하면서 여기는 싱어가 노래를 안 부르고 코러스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코러스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보컬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보컬들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리드 보컬이 아니라면 이 곡이 인도자가 먼저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솔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또 봐야 되고, 내가 화음을 한다. 화음을 하지 않더라도 알토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토 테너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떤 흐름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애드립을 해. 요즘 윌러브 찬양에서는 많이 애드립을 하시는데, 애드립을 하면 애드립은 어디에서 넣었는지, 보컬이 넣었는지, 인도자가 넣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칸에 다 안 들어가면 따로 그냥 적으셔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보고 뭐 피드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걷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다이나믹의 실습적인 부분들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도 빠지지 말고 잘 오시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또 이후에 저녁 먹고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가사의 묵상과 또 음악의 다이나믹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은 하나님 또 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찬양에 또 잘 적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가사를 잘 고백하고,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도 그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다이나믹한 연주를 통해서 그 음악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연주를 올려드릴 때에 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회중들도 또 그 아름다운 소리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또 더 많이 알아야 하지만 또 지금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이 우리가 예배자로 또 준비되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회중들의 예배를 돕는 예배자로 준비되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연습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집회를 연습하는 가운데 그 연습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연습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연습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